돈을 사랑한다는 것과 쓴다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성경에서는 돈을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떤 대상에 쏟는 것입니다. 올인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돈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돈에 집중된 마음은 집착이 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의 뜻을 쉽게 풀어 쓴다면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두 걸어야 할 사랑을 돈과 나누는 것. 성경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이웃사랑으로 발현됩니다. 성경은 물질이나 육신을 욕심내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도구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요리사가 칼을 쓰면 좋은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범죄자가 칼을 쓰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이처럼 돈에는 선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수는 있어도 누군가를 위해 자식의 목숨을 내어놓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사랑에는 질투가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귓가에 속삭입니다. TV와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집을 사라, 부동산을 사라, 주식을 해라, 비트코인을 사라, 노후를 준비해라. 모두 맞는 말이고 필요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불행해질 것이다.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라. 너의 시간과 마음을 여기에 쏟아라. 이것이 너의 구원이다. 당장 이것을 해라.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 따위 믿지 말고 너의 노력과 재테크 지식을 믿어라. 전문가를 의지해라.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분산됩니다. 그리고 그 분산된 마음은 돈을 향한 집착, 사랑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는 우상숭배가 됩니다. 즉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에게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 뒤에 따라오는 것은 고통과 고난입니다. 얼마 전 주식으로 38억을 잃은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으로 성공했는데 주변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막상 주식을 하고 보니 돈이 너무 쉽게 벌렸다고 합니다. 2억을 투자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28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기분을 그는 전능감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스스로 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운전을 하다가 63빌딩을 보면 그는 조만간 그 빌딩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잘못된 펀드 투자 실패로 그는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빚을 지며 투자를 계속했고요. 38억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조금씩 치유가 되었으나 다시 주식에 손을 대고 장기까지 팔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그를 정신병원에 넣었고 퇴원 후에도 신앙생활을 하며 치유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치유 후 그는 대학 교수가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끔씩 다시 주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늘 다짐합니다. 저에게는 주식에 빠진 상태가 지옥이었습니다. 그 지옥으로는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주는 마력에 빠져버려 자신을 잃어버린 그의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우리의 끝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을 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시작을 보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돈을 보아야 합니다. 유한한 삶에서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며 이 땅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 지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던 징기스칸이 죽자 그에게 필요한 땅의 크기는 그의 죽은 육신을 누릴 수 있는 한 평 남짓한 땅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죽은 후 그 이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숨기운 보화밭과 같습니다. 땅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유한한 시간과 힘 그리고 경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합니다. 우리의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적절하게 선한 일을 위해 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노동력과 지혜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삶이 힘든 삶일 것 같은데 의외로 이런 삶 속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한지를 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지혜로운 불신자들도 이웃을 사랑하며 타인을 위해 살 때 참된 행복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소통할 때 얻는 참된 힘과 평안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운 불신자보다 못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는 믿는 자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며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느냐가 신자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에 대해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돈, 소유, 영혼입니다. 저자는 랜디 알콘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